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구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참 축복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들을 두셔서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루시겠다고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25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6절의 말씀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잔치를 바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의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마다 그 뜻을 음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역사가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이 표현 중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옛적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열재앙을 잘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가장 큰 그 고난, 그 어려움,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주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백했던 체험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백성이, 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 속에 요한복음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만나고 난 다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절 그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일들, 또 예전에 세우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루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경배의 노래였던 겁니다.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다. 예전에 세우신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 고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 흐르도록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육신에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계획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한다 한들 언제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뜻한 바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내가 아름답게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견고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성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돌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성읍들을 더 이상 성읍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는 더 이상 인간이 그것을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결국 모든 인생들이 그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악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민족의 성읍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그 수가 소수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은 강한 민족, 포악한 민족 그들 가운데서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신다. 부요한 자들은 그 부요함을 마치 자기 하나님 삼으면서 소위 말해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이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돈이 최고다. 돈으로 안 될 것이 어딨나. 돈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 우리는 그것을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재물의 신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신다. 부요한 자는 자기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그 가진 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만 가난한 이들은 내게 오직 소망은 여호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고 또한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이 한여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그늘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인생의 삶에서 떼약볕처럼 우리를 너무나 참혹하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찬양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또 이어서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흉악한 자들, 또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자들의 그 기세가 마치 사막의 열기처럼 뜨거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신다.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은 한때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이야말로 마치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이 기세등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포악하게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그들의 함성 소리를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드시겠다.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그 노랫소리를 다 그치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살아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조차도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흥겨운 삶의 노래소리를 다 멈추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6절의 말씀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든 민족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바로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아 풍성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풍성한 잔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잔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이 아무리 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공경에 빠진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이 인생,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이 풍성한 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풍성한 잔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마지막 옷, 이 수의를 다 찢어서 벗겨버리시겠다. 이 모든 수의를 다 벗겨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지는 첫 말씀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멸하신다는 것은 죽음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수의를 입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수의를 벗겨서 없애신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까지도, 이 죽음도 멸하신다. 결국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셔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8절의 중간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도 거의 700여 년 전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 오시기도 전 700여 년 전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준 이 말씀 속에 이후에 거의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적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성경에는 그 시대를 막론하고 그 몇백 년, 거의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을 맨 처음 기록한 모세로부터 성경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이 기록까지를 살펴보면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거의 한 40명이 넘는 성경 기록자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각각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흘러가는 메시지가 공통된 통일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에서는 가난하고 공경에 빠져 괴로움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래서 탄식하며 눈물 많이 흘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생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온 땅에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해야 할 많은 고난과 시련들, 또 수치와 인생의 많은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9절의 첫 마디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천국잔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 천국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기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영광의 찬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서부터 매일 성경의 묵상책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편이나 선지서들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번역의 아주 장점이 드러나는 번역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입니다만, 이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우리의 찬양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이 비록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죄가 가득한 죄성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11절의 이 말씀에서 10절과 11절에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산만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단순히 모압 족속 한 족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 이게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헤쳐나오려고 헤엄을 치지만 아무리 두 팔을 휘저어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의 팔을 그들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힐 것이기 때문에 헤엄쳐서 나오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심판의 날에 교만한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세 번역이 아주 생생한 번역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모압이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결국 인생 가운데 나에게 돈이 많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건강하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아무리 그 인생이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이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튼튼한 육신도 결국 허물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그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봤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모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인생의 것을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 표현에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25장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튼튼하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모든 것 속에 폭삭 주저앉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하늘잔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인생은 가난하게 살고 공공에 빠져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을 올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사 풍성한 잔치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요 우리 성도에게 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 폭삭 주저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오직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